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때에 정말 우리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것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처음부터 완성체가 아니라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그랬던 그 이유가 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듣고도 사실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것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그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언하는 것 그 부분을 사실 많이 좀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꾸짖음, 책망 이런 것이 또 따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이 신령한 것을 더 많이 이렇게 바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이렇게 특이하니까. 근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 그것은 우리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참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걸로 기도하여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응답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내가 열매 맺어지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이 마음적으로는 나는 잘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방언을 말한다면 반드시 여기에 추가해서 너희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뭐냐? 통역하기를 구하라. 통역하기를 구하라. 왜? 그래야 네가 영어로 기도할 때 또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영어로 찬양할 수 있을 때 또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은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구하여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기도하되 가능한 한 마음의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하라?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것은 여전히 오늘도 말하는 것은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너희가 예언하기에 힘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뭐 1만마디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깨달은 그 말 5마디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말할 때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단순히 지혜를 말하면 세상적인 지혜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명히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은 미련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보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어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21절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 너희는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 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지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도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아무리 우리가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식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연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세상 천하 만물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것은 도무지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아가면 정말 이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면 그 모든 힘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많은 의사들이 사람을 살리다 보면 내가 정말 내 아는 지식과 지혜로서 이 사람들을 구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살지 안 살지는 이제 나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면 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연구하다 보면 내가 알 수 없는 어느 한계의 벽에 딱 부딪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뭘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으로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것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요즘 우리가 그냥 가방끈이를, 옛날 말이지만 요즘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방끈이 길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을. 가방끈이 기냐 가방끈이 짧으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지식이, 그 말하는 것이, 그 행동이 얼만큼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얼만큼 인정하고 드러내느냐, 그걸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내 지혜, 내 명예, 내 어떤 그 권세, 내 지식, 이런 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다 뭐와 같다?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아는 모든 세상의 그런 지식들을 자기는 분토와 같다고 그랬어요. 거름더미, 쓰레기와 같은 것. 왜? 아무리 그것으로 내가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실제로 보십시오. 바울은요, 얼마나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바리새파였습니다. 본인이 말했죠.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전주이시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왕족의 왕의 후손입니다. 뭐 이런 거.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울왕을 생각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이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했을 때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왕족의 자부심. 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했으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더군다나 가말리엘의 제자고. 뭐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드러냈던 그런 바울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데 혈안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곁에서 그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믿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그 지혜를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그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뭐 선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늘 반복해야 됩니다. 늘 반복할 때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 보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직분 보고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나의 삶에 지금 행하는 이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날마다 우리는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에 그런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세상이 솔직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딱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봤을 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 세상에 나아가면 교회가 요즘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초창기 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막 이렇게 막 증거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삭이 세겜 지역에서 그가 우물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밀려 나아갈 때
처음에는 연약하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어요. 그랬는데 그가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야, 이 보통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물 하나 파는 게 힘이 드는데 도대체 쟤는 누구길래 옮겨서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올까? 처음에는 그것이 신기하기도 해서 그걸 뺏으려고 했지만, 셈이 나서 뺏으려고 했지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넘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삭에게 와서 협상을 하잖아요. 야, 우리와 타협하자. 우리와 협상하자.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웃기는 말 아닙니까? 저들이 밀어내고 저들이 쫓아내놓고서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협상하자.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 두려운 거예요.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느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는 보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정말 기뻐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교회에서 신령하고 아무리 정말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면 난 안 믿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될 때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왜? 내가 정말 예수를, 내가 온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된 건 아니지. 사울 자체가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담의 색에서 사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즉시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놓고서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어떤 모습인가. 정말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언제입니까? 한 30년 전에도 1200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막 성장했어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성장했는데 올림픽 끝난 기점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 1200만. 1990년대 1200만, 2000년대 1200만, 2010년 1200만 했는 줄 알았더니 1000만으로 떨어져. 지금 그 안에 다 떨어졌어요. 실제로는 그 안에 그 통계 그 숫자를 보면은요, 중복된 숫자가 많아요. 이게 왜 이사 가면 교회 옮기잖아요. 뭐 지방으로 내려갔다든지 그러면 교회 옮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교회에 저기 있는 사람이 여기도 저기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한 사람인데도 통계상으로 몇 사람으로 나오면 두 사람으로 나와요. 그게 가족이면은 4인 가족이면은 4명이 아니라 8명이 돼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은 4명이 갑자기 12명도 되는 거고. 더군다나 여기에 또 뭐가 포함되느냐? 이단들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0만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는 1000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전에는
우리가 인구가 약 한 4,500만 정도 됐을 때 그때 1,200만이었으면 4분의 1이 넘었거든요. 25%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기독교 영향력이 강했어요. 영향력도 강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아,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그걸 본인들이 알고 전했고 그때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 국가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1,000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 5천만이 넘었어요.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단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는 이제 그 느낌이 드십니까? 안 들어요. 안 든다고. 심지어는 교회를 지금 막 무시하는 경향까지 생겼어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냥 이렇게 하신 걸까요? 사실은 잘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할 수 있어요. 노아 시대 때보다도 더 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대로 두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악인이 흥하고 의인들이 핍박받는 이런 상황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한탄하잖아요. 2000년도 훨씬 더 될 때 모습, 그때 모습을 보면은 악했다고 하박국이 한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탄과 똑같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저들은 또 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저들은 잘 살아요? 이런 말을 하박국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요? 말씀하셨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저들을 멸하는 것을 택하는 대신에 예수를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건지는 쪽으로 주님은 방향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아예 노아 홍수 때처럼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한 번에 싹 쓰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낄까요? 안 낄까요? 내가 노아처럼 방주에 타겠습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될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그렇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십니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준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우리가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정말 그 젊은 나이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정말 그 십자가라는 그 수모 멸시천대를 당하시면서 행하신 일이 뭐냐?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함인데 나는 그런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면 나의 삶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왜 오셨으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계속 개발시켜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이 없다면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것을 전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는 잘못되게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방언 같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날아가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 아멘 하는 거, 또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하는 거, 뭐 얘기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방언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사들하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세요? 변호사, 판사하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이해가 잘 통해. 왜? 자기 언어거든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들이 통역해줘야 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건요, 이렇게 풀어줘야 우리는 그 말을 알아요. 분명히 같은 우리말인데도 내가 몰라. 방언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통용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면은요, 우리가 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 사랑한다는 말인데? 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는 거예요. 저들은 이해 못해요. 왜? 왜일까요? 왜 못할까요? 웃기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당신들이 보여준 사랑이 뭐야? 그게 사랑이야?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야? 정말 사랑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서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우리는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 있다고 말한 그것이 어느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바람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나에겐 믿음인데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야. 과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셨겠는가? 예수님이 제 아들 딱 모아놓고 말합니다. 야, 너희들 다 따라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이냐? 너희들 행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너희들 지금 행하는 게 지금 그거밖에 안 돼?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명의 가장 신뢰하는 제자들 끌고 올라갔습니다.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님 막 기도하고 하는데 자고 있어. 예수님 생각에 화가 날 판이에요. 저것들이 나는 내 심정도 모르고 그러면서 야, 이놈 자식 다 이럴 줄 알았잖아요. 야, 1시간도 깰 수 없니? 기도하자 하셨어요. 또 자고 있어요. 1시간 또 갔다 오고 또 자고 있어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자식들. 이게 아니었어요. 힘들구나. 그래, 이제 다 됐다. 자, 때가 됐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아마 지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는 그것이 여러분요, 정말 나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판단해야 되냐면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섰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 내가 그냥 찬양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내가 뭐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예배하여도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온전하게 내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그 찬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정말로 그분이 왕 되심을 내가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분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는가? 낭떠러지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뛰어내려라 그랬을 때 뛰어내리는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가 아니라 그냥 아멘. 그럼 하나님은 안 뛰어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그랬을 때 낭떠러지였어요. 하나님 왜요? 할 수 있잖아요.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낭떠러지에서 미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에 길을 두시라.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삶 지금 낭떠러지를 걷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요 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더 이상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 봐야 돼요. 전에는 그랬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근데 이제는 그냥 아버지께서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하십시오.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십시오.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이 드러나지 아니하여도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인정하고 올라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아버지께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되면은요 악한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우리 마귀는 계속 악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악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 거예요. 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하다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은 뭐예요? 남을 죽이는 거? 아주 죽여도 처참하게 죽이는 게 최고의 악이죠. 그거보다 더한 악도 있을까요? 사기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악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인 악에서 파생된 거예요. 뭘까요? 마귀가 처음부터 너 죽여라? 너 훔쳐라? 빼앗아라? 이거 안 했잖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틀어가지고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타난 게 그게 바로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악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악은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깨닫는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 이게 미련한 게 사실은 지혜예요. 하나님 먹지 마. 안 먹어요. 하나님 이거 해. 그러면 네. 이거 하지 마. 안 해요. 하나님 왜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내가 안 죽은 거고. 해. 네. 하지 마. 안 해.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게 아멘이라는 게 다른 건 아멘. 네 아멘.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야. 너 십자가 져? 아멘. 왜요? 아니 아멘. 너 이거 이렇게 해? 아멘. 우리는 이 일을 몰라요. 근데 아멘 하면은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요 영광을 받으시고요 결말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주인데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만물이 그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누리게 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요, 예배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왕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그저 아멘 하십시오. 내 안에 그분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는 낮아져야 한다고 하면 낮아지고 죽어야 한다고 하면 죽고, 이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면 되는 거,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니누에로 가라 그러면 니누에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다시 쓸어갈 이유가 없어. 그냥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고, 너 그냥 거기서 자빠져라. 자빠지면 돼요. 너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그게 왜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이것을 잘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몸소 우리가 실천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영성교회 성도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저들에게 정말 이 믿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말에 그 말하는 것이 잘못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장자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때 정말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만 필요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뭐가 복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